성경봉독 드립니다. 읽는 것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반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예배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니까 이 시대적으로는 좀 암울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종말의 때가 틀림없구나 그리 생각은 들지만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복음의 계시로 영의 눈이 열려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제약이 차고 차서 더 이상 지구가 더럽고 악한 제약을 담아주지 못할 그때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제약을 전부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달리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구원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더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그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것이 종말의 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구나.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비밀이 여러분 풀어질 때 그런 시대가 되었다면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2024년 8월 첫째 주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참모습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불과 같은 사랑은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부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도 주님의 기다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가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세상, 그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많은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만민중앙교회, 요즘에는 또 돌나무 박명호라는 교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집회를 끊임없이 하면서 기적과 표적 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끝자락, 종말의 시대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미혹의 소리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는 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함께 여러분 계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는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이란 뜻은 소망이나 희망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분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사탄이 주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가짜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데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여지고 믿어지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고요한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왜냐? 마음에 천국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 실제적인 믿음이라면 사탄이 주는 그 말과 공격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앞에 유현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흔들리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무슨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리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요란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내 속에 흔들리기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보이는데 왜 여러분 믿습니다 해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밝히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이는데 왜 흔들려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 문제, 이 질병,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요란하게 이리저리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실제적인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좀 길지만 14절에서부터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언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언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아랍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저들이 이 나라를 지금 치러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소서. 아랍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랍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하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궁에 있는 말까지 전부 다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 엘리사를 죽여야 하겠구나. 그러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엘리사를 죽이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의 그 제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기절하게. 선생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아랍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나겠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엘리사가 너희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저 아랍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더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줘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불명거, 불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자기들을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 게하시의 차이점이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언제라도 믿고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의 말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말의 기도에는 주님이 꼼짝없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실제적인 실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 우리 모세의 믿음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를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살아가는 왕자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그러한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그러한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아닙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 바보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그날이 오면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본다. 주님을 믿는다. 그분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전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더 크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제가 유엔이 권사님을 보는 것처럼 이 보이는 세상보다 이렇게 더 실제적으로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제국의 왕자의 그런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오늘 반드시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 응답, 여러분 축복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하심은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각 다르게 축복도 그렇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응답,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흔들리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부터 더 주님 앞에 갈망하며 소원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강력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 그의 모습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까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절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댔습니다.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강력하게 시각적인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토판입니다. 이렇게 칠판 같은 것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합니다. 그 성읍을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갖 공격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유다 땅은 북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곧 회복의 역사, 포로된 우리들도 곧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전부 다 듣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부터 더 강력한 시각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는 그 성전, 내가 이제부터 그 성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불러서 공격을 할 것인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고, 내 말을 업신여긴 결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 삭선 멸망이다, 사망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멸망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120년 전에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이상한 거짓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온갖 더러운 죄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자기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가짜 진리,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내가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4번이나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멸망이 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의 메시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그의 예언의 모든 말과 그의 삶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도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우리들을 다시 주님은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빨갱이가 없대요. 공산당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황장엽 씨가 2017년인가 18년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북한에서 5만 명을 간첩을 내려보냈다고. 5만 명이 간첩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여러분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미쳤다고 유튜브 보고 저 공산당이 있다고 붉은 세력이 있다고 저렇게 간첩이 있다고 말을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을 들었은 거예요. 여러분 왜 간첩이 없습니까? 간첩이 왜 없어요? 예, 중국 사람이 와서 드론으로 우리의 훈련하는 것을 찍는데도 그것을 간첩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너무 붉은 세력이 많다는 그 음성을 저는 너무나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으로 하염없이 주님의 이상한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의 자비가 없다는 것도 우리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정확한 나의 신앙, 나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는 마음의 찔림과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는 내 신앙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야 눈을 뜨고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는데 어찌 내 들어온 습관 하나 주님을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왜 습관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까?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습관 하나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 계명대로 살지도 않고 더러운 우상을 섬겼는데도 자신들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미혹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절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절대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었구나.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삶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정확한 날수까지 지정을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게 했고 유다를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온 날수,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하루하루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언제라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내 삶은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 사는, 주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큰 세계 속에 제일 큰 민족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세상의 문화와 악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포로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90과 41을 더하니까 딱 430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430년을 살아 그 숫자가 같은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의 시작을 기억해라고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은혜를 잊고 육신이 주는 즐거움, 쾌락을 쫓아 살게 되면 구원을 위해 주님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속사를 위해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예배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 바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을 결코 너희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한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산다. 우리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어둠이 공격을 하더라도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둘러치셔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종살이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일어나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제약의 길에 돌이켜서 주의 얼굴만 바라본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헤매이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짐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라도 그 주님, 복음 증거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는 자세, 적각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영광의 도구로 나를 여러분 준비시켜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포로된 삶, 종의 맹해를 이제는 다시금 주님 매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종의 매개를 전부 주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그 피값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간구하시는 시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